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 1장 16절 10절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난 시간과 더불어 이어서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하는 한 해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스림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던져볼 때에 우리는 능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 2장 18절로 1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배필이 뭐냐 했더니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 각종 새를 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의 의미가 무언가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길 바랍니다. 2024년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인생에 돕는 배필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 돕는 배필을 통해서 그 배필의 권세가 회복되는 역사에 있기를 원하는 데에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도우라고 각종 들짐승과 공중 각종 새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 새는 반드시 그러한 돕는 배필이 있음을 통해 주어짐을 통해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은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희한하게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경제적 여유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삶의 여유는 물론하고 출세를 따진다면 더더욱 그렇고, 성공으로 비교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재물이나 사업 등 더 부유하고 더 형통해 보인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당장 여러분의 가정을 봐도 그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 속의 형제들을 봐도 유독 믿는 내가 더 어렵고 더 형편이 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보편적인 모습을 보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잘 사는 것 같고,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여유 있는 것 같고, 훨씬 많은 물질을 누리는 것 같고, 훨씬 이 땅에서 형통한 것 같고, 세상의 것들을 많이 쥐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을 목격하고 느껴질 때마다 괜히 괴리감이 느끼지요. 예. 왜 저들은 나보다 그리고 믿는 가정보다 믿는 지체보다 더 나은 것 같이 보일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많이 좌절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죠.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고 어렵고 힘들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괴리감에서 정의가 어떤 논리나 정의를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단지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삶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피조물, 다시 말해서 만물은요, 사람을 돕도록 창조함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오늘 지금 본문 말씀 속에 창세기 2장에도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돕는 배필을 지었는데 아담을 도우라고 지은 바 된 존재가 뭐냐 했더니 피조물들이에요. 만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만물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들은요, 무엇하라고 지었느냐? 사람을 돕도록 창조함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죄로 인하여 사탄에게 매인 사람들이 사단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면서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환경으로 그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졌어요.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믿는 사람 가운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생에게 주어졌다고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언제 이것이 바뀌어졌느냐? 죄로 인하여 사단에게 매인 역사가 있은 후부터 사단에게 다스림을 받게, 오히려 역으로 사단에게 다스림 받게 되면서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환경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은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세례 요한부터 세례를 받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 가운데 기도해 나갑니다. 40일 작정하고 기도해 나가는 이 과정 속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어디에?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천하 만국을 보였다. 천하 만국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를 한눈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주면서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준다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게.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내가 내게 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리라. 이것은 뭐란 거예요? 그 다음에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사단이 말하는 겁니다. 이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내게 넘겨줘 있다고요. 언제 넘어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넘어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그 아담에게 주었던 그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범죄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넘겨진 바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기 전에 그들이 범죄할 걸 아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동산의 과실을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뭐 한다고요? 먹는 날에는 죽는다. 심판. 죽음이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죽으리라겠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결국은 그걸 따먹게 되어집니다. 따먹게 되면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안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기 앞서 뭘 어떻게 했느냐? 몇 가지 제안을 만듭니다. 법적인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담과 하와를 묘했던 뱀에게 그 모든 권한을 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권한을 아담에게 모든 만물을 창조한 걸 배필을 주었던 것, 아담의 순종하라고 주었던 이 모든 영광,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주었던 영광을 아담에게 주었던 것을 누구에게 인계해줘요? 그들을 미혹하게 하여 죄를 범하게 하긴 뱀에게 인계해준 거예요. 뱀에게 인계해주고 대신 아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옷을, 가죽을 대신 입혀주고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십니다. 이게 대속, 구속이라는 거예요. 이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힘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냐? 그 후에 수천 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달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예수에게 다 맡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에 대한 원시적 복음의 역사입니다.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죽옷의 역사는 뭘 의미한다고요? 그 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모든 죄악과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입을 그 은혜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예표예요. 이 역사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가죽옷의 역사는 그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다? 구속사적 십자가를 예표한 구속사적 제사를 예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주님 앞에 제물을 삼아요. 각을 떠서 가죽을 벗기고 다리를 잘라내고 그리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불로 화제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왜 가인보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느냐라고 할 때 더 나은 예배가 어떤 예배다? 십자가 예배라는 거예요. 구속의 예배라는 거예요. 희생의 제물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예물, 그런 제사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종교적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 가운데 예배자로 설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고 더 나은 예배가 되어지고 그 더 나은 예배가 될 때에 사단이 침범할 수 없고 미혹할 수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모든 피조물들, 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은 사람을 위해 창조되었는데 이 권세가 누구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사단에게 준바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택은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저버리고 누구 선택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은 사단에게 줘볼지라도 하나님이 버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은 이 천하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부모의 건강을 자식을 위해 대신할 수 있다면 능히 주어줄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요. 어떠한 재산보다도 자식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어떠한 재산도 다 버릴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뱃속에서 아파 10달의 고통 가운데서 잉태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얻은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그 자녀가 힘이 아픈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이란 나라까지 가서 최고의 의술로 가지고 살려야 되는데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적어도 수억이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곳에 가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재산 안 팔겠어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내 자식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의 권세를 다 사단에게 내어줄지라도 내 생명만큼 내어줄 수 없어.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에게 넘겨준 바 된 이 역사가 뭐가 되느냐? 천하 만군 영광을 보여주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러면 사단이 원하는 자, 공중에서 잡은 자가 원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7절에 말하고 있죠. 원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단을 숭배하면, 마귀를 숭배하면, 귀신을 숭배하면, 우상을 숭배하면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사느냐? 여기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사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바로 사단의 주먹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귀, 세상의 영화, 이 땅에 썩어질 모든 영화가 누구의 손에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넘겨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육체로, 완전한 신이지만 완전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사단을 시험한 게 뭐냐? 내게 절만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대한항공 비행기 하나 사갖고 오잖아요. 그럼 부고대가 걸어놓고 거기도 제사 지냅니다. 차 사오면 차 하나 뽑잖아요. 부고대 넣어놓고 제사 지내잖아요. 이 땅의 수많은 우상의 역사를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요, 이 세상의 권력과 부와 영예를 가지고 영혼을 노략질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사단에게 내어줘도 우리의 생명만큼은 내줄 수 없어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돈 조금
더 벌어서 조금 더 누리자고, 보리밥 안 먹고 쌀밥 먹자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옛날 얘기죠, 그죠? 10,000원짜리 밥, 국밥 사 먹느니 30,000원짜리 좀 비싼 밥 먹자고, 10,000원짜리 그냥 허드렛 옷 입느니 몇십만원짜리 옷 좀 더 입어보자고. 우리는 주의를 범하고 예배를 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범하며 살아가면서 세상 것에 쥐고 세상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그 말이. 그 미혹이 원하는 것이 뭐겠어요? 그렇게 미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게 뭐냐? 바로 내게 절만하면, 나만 숭배하면 내가 모든 거 다 줄게. 창세 때 에덴 동산으로부터 받았던 이 모든 권한이 두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간 이 역사, 이들의 정체가 뭐냐?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이 에덴 동산의 뱀의 정체가 뭐냐? 여러분, 창세기 2장 14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뭘 먹는다고요? 예, 이들의 정체가 뭐냐?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 이어 읽습니다. 자,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할렐루야. 예, 용을 잡았는데 용의 정체가 뭐냐 했더니 용을 잡았는데 그것이 뭐다? 곧 옛뱀이더라. 옛뱀이더라는 거예요. 옛뱀이 우선 어떤 뱀이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죄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들어서 타락하게 만든 바로 그 뱀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뱀을 말합니다. 이 뱀의 정체가 뭐라고요? 용이요, 나아가 영적으로 마귀요 사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 사단 역사가 없어요? 아니요, 분명히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이렇게 미혹합니다. 옛 뱀의 정체가 용이요, 그 정체가 바로 마귀요 사단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형이상학적 동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용이지요. 용. 제가 원래 본 이름이 용옥이었습니다. 용용자 구스록자예요. 제가 태어난 곳이 용바입니다. 제가 자란 곳이 용태울입니다. 아주 사단의 범주알이 있었습니다. 제가 용바에 태어났다고 해서 이름을 용옥이라 하는데 그 용옥이라니 용용자 구스록자면 용이 여의주를 물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의주 물은 용 봤죠? 네, 상상 속의 동물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이름 줄 때 그게 신 거예요. 근데 어느 스가 우리 집에 이렇게 시주 받으러 왔다가 딱 그러더니 이 집에 남자가 사내 아이가 있었죠.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묻더라는 거예요. 살아있는데요. 죽을 팔자입니다. 근데 정 씨가 성이 높아서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여의주를 물고 산을 올라가면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일은 이 땅 사람이 아니잖아. 예. 실질적으로 그 용바에 용이 100년, 1000년 묵은 구미용, 구렁이가 이렇게 이무가 돼서 올라가는 게 용이 된다는 그런 전설 있잖아. 전월달 삼천리에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올라갈 때 승천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에벤져자가 보면 뚝 떨어진다네. 그 떨어진 용을 잡아다가 용태울의 동네 아랫동네 사람들이 그걸 태웠대. 그랬더니 용이 타면서 울었대. 그래서 용태울이요. 예. 제가 비범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동네 이름이 용태울이에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전 세계 용의 전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결국 용이 본성이 뭐라고요? 그렇지요. 근데 왜 용을 왜 섬겨요? 우상숭배예요, 그게. 이건 기독교과가 아니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나 어느 족속이나 다 용에 대한 미신이 있고 용에 대한 그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왕도 뭐라고 해요? 왕이 앉은 자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용상. 왕의 얼굴을 용안. 왕의 편을 그것까지 모르지. 아무튼 다 용자를 써요. 용자를. 그것은 바로 뭐냐? 누가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깊은 속에는 어둠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둠의 권세가 이 땅을 모두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마저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내게 절만하면, 나를 숭배하면 이 모든 권한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여 믿지 않는 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미혹입니다. 나를 절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나를 숭배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여러분, 미디어든지 영화든지 드라마든지 노래든지 사단을 찬양하면 뜹니다. 마귀를 찬양하면 뜨게 돼 있어요. 이들이 하는 것이 뭐냐? 이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하는 게 뭐냐? 바로 미혹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일이 바로 이들의 주 업무입니다. 영적 어둠의 권세들의 주 업무예요. 이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하겠어요? 결국 사단이 이를 이루게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사단의 그늘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을 사기 위해서 모든 권한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혼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 아들마저 내어주셨는데, 그런데 사단은요, 수많은 영혼들 노략질하는 거잖아요. 물질이라는 걸 가지고, 세상의 권세라는 걸 가지고, 출세라는 걸 가지고, 이 땅의 명예라는 걸 가지고, 권세라는 걸 가지고 다 미혹하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그 안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깨우고 그 영혼을 구원해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다? 전도다, 선교다. 할렐루야. 전도라는 것, 그냥 한 사람 끌다가 이 자리에 앉혀서 이 자리에 사람 숫자를 많이 세우는 게 이게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둠의 권세에 매어 사망에 총된 자를 구원해서 이 자리에 앉혀서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이 전도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저는 2024년이 저에게 목회를 더 할 건가 말 건가, 여기서 목회를 할 건가 말 건가, 마지막 기로 같은 이 시점이라고, 이 한 해 목숨 걸고 한번 해보겠다고요. 왜 그러냐?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 하나님이 너 목회하지 마 그러면 저는 안 해. 근데 왜 하냐?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아버지의 뜻은 전화보다 귀한 영혼을 주께 이끌어가는 일이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니까. 그게 외치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마귀 편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이미 마귀도 그들은 자기 편에 있는 자들을 건들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권력 주고 적당하게 물질 열어주고, 그러다가 한번 쪼였다가 또 자기를 숭배하고 열심히 숭배하면 좀 더 열어줬다, 이거 하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존재와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이든 이 세상의 신, 모든 신과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신 같잖아요. 그건 다른 게 있어요. 모든 신 중에는, 신들은요, 자기를 경배해야 조금 더 나은 형편을 줄 수 있고 생활을 좀 윤택하게 한다든가 삶을 좀 이렇게 좀 나엽게 한다든가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 모든 세상의 잡신들과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든 잘하지 못했던 당신의 아들을 우리가 내어준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미워했던, 하나님을 저주했던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사 당신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게 하나님과 다른 신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냐?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요, 믿지 않는 자들을 자꾸 희롱하거나 조롱하거나 아니면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기도 생활을 방해합니다.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단이 거처할 곳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제일 안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기도죠. 사단이 믿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무너뜨리고 하는 게 기도 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고, 기도하면 영적 역사가 드러나게 돼 있고, 기도하면 사단이 거처할 곳이 없으니까.
그리고 사단이 두 번째, 천사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작정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그가 무릎 꿇기 전부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서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가져다 주려고 할 때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바사국 군대라고 말하죠, 어둠의 권세들이 이 천사의 심부름을 방해합니다. 천사라고 이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자기들의 나라가 깨어지니까, 자기들의 나라가 설 수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은 천구천사를 보내서 이 사단과 공중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다니엘에서 나오잖아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다니엘의 전적 소재 들을 때쯤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며칠 동안 일어나냐? 21일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21일 동안. 21일 동안 우리는 21일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21일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속히 응답을 못 가져오는데 21일 만에 가져옵니다. 다니엘이 묻습니다. 그룹에게 왜 이제야 응답을 가져오느냐? 너가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미 기도에 응답을 줬으나 내가 내려올 때 사단이 막음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우리가 싸워 하늘에 전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21일 만에 승리하고 너에게 지금 왔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요, 공중을 때리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느님 보좌가 움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구천사가 금양눈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향을 담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이 번개가 내려오고 땅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영적인 권세와 능력의 역사를 우리는 회피하는 거예요. 왜? 이게 사단의 전략이니까. 그의 나라가 서지 못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사단은 천구천사의 사역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을 박해합니다. 교회를 박해해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자기들의 생각과 뜻을 주입하여서 세상 환경과 문화와 마귀의 뜻과 역사를 심는 이런 일들을 감당함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역사와 비전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들이에요. 왜 이게 가능하냐? 왜 사단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노략질하고 교회를 파괴할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이 있고, 왜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주입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졌느냐? 이 모든 역사의 권세와 역사가 왜 일어나느냐? 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담이 쳐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주어진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이 인간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담이 쳐지면서 죄로 말미암아 함께할 수 없을 때 그 사이를 치고 들어와서 사단이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사람에게 주어진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다 사단에게 이양된 거예요.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육체까지도 마귀가 주장할 수 있는 권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지만 우리는 육에 속한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이유가, 육에 속한 삶을 살면 누가 원하는 삶을 살아요?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그를 만나고 나서 영적 사람이 되고 나서 어떤 삶을 받게, 어떻게 그가 실험했느냐? 내 안에서 두 마음이 날마다 싸운다고 했어요. 난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스림받기 위한 배필로 만들어졌는데 그 모든 정권이 사단에게 이행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갔으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가장 고대하는 게 뭐겠어요? 자, 바꿔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생을 합니다. 종생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역사로 출애굽에 나오지요. 출애굽에 나올 때 애굽의 파라오가 가장 소망하는 게 뭐겠어요? 다시 그들을 잡아들이는 거잖아. 다시 그들을 종 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거꾸로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에게 순종되어지기를 원하고
사람에게 배필로서 사명을 다하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권한이 사람에게서 사단에게 빼앗김 받았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순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왕권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 23절 있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 또한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피조물이 가장 고대한 19절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피조물이 고대하고 소망하는 소원하는 게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어디에 굴복되기를 원한다고요? 우리 육체가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앞에 복종되어지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체를 어디에 쓰고 있어요? 마귀가 원하는 삶을 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마귀가 추구하는 삶으로 밖에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어디에 굴복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통치에 굴복되기를 원한다고요. 할렐루야. 지금은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해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권세 있다? 모든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예수에게, 그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면 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가지고.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가면 내가 시행하리니.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가면 내가 시행하리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가지고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어느 때 가능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어느 지에 가서 그가 귀신을 만납니다. 귀신들 사람 만납니다. 귀신들 사람 만나는데 이 사람이 계속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런 사건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능력 역사를 보고 흉내냅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 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영적인 역사들을 드러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능력까지 사는 걸 보니까 제사장의 두 아들이 우리도 그럼 그 이름의 능력 가지고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의 능력 가지고 막 선포합니다. 그때 귀신 들린 자가 와서 그 두 아들을, 제사장의 두 아들을 가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라고 막 치고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의 역사는 예수 이름을 들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 아래 있는 사람이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시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말씀이 육시되어 보이도록 나타나신 분인데 30년 동안 그는 아무 기적을 행치 않습니다. 말씀이 육시되어 오신 분이니까요. 요한복음 1장에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이 육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예요? 곧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역사가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느냐? 세례 요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예수 말씀 육신에 오신 예수 위에 임할 때에
그때부터 영적 역사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었다고,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을 보았다고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위에 성령 역사할 때입니다.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쫓아다니며 예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으면 우리보다 훨씬 많은 말씀을 들었겠지요.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의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주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무 능력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희한한 역사를 보고 있을 때 밑에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한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아이를 만나고 그 아이를 놓고 막 키우라고 씨름합니다.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모습을 책망하시며 그 아이의 역사했던 귀신을 쫓아냅니다. 제자들이 고민하고 고뇌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능력이 없는가? 주의 말씀과 주님과 함께 동행한 시간이 벌써 몇 년인데 아무 능력도 이룰 수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누가복음에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니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왜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나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시느냐. 기도할 때 비로소 뭐가 임한다? 성령이. 할렐루야. 기도할 때 성령 임할 때 3년 동안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삶이 아무 변화 일어나지 않은데 저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날 이르기까지 전심으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할 성령을 사모하여 기다리러 받으라 했을 때 제자들이 전심으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이때에 오순날이 임해 성령이 임하여서 그 각 사람 위에 불려같이 가면서 임하더니 그때부터 역사에 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그 말씀이 역사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자들의 말씀을 들은 자들 머리에 성령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이 능력된 거예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10수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는 안 믿어 똑같아요. 이론이니까 지식이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 하나 못 고쳤어요. 근데 언제 역사가 나타나냐? 성령이 오순절날 저녁 가운데 임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24년은 약속을 지키는 해. 이 뭐냐? 내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약속입니다. 우리는 어떤 약속을 지켜야 되는가? 구하는 약속을 지켜야 되고 주님은 주시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찾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주시는 역사를 지켜야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약속, 다시 말해 기도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면 하나님은 성령 주시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 기도의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럼 하나님 어떤 약속으로 그 약속을 지키신다? 성령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는 어떤 약속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읽고 듣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떤 약속을 성취하신다? 복의 약속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이 약속을 지키는 해, 약속을 지키는 인생, 약속을 지키는 삶, 약속을 지키는 교회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